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냐 하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세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사역자들이요, 이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선배분들과 또 동기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부교육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 번쯤은 이제 고민이 오는 그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 한 번씩 이제 크게 소진이 되는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에 자신이 이제 사역했던 것들을 쭉 이제 돌이켜 보니까 최소 7년에서 10년, 또 길게는 20년 가까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사역에 집중하면서 달려왔다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도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그런 시기를 가지는데, 사임은 조금 일찍 땡겨서 하고 또 새로운 사역지를 찾는 것은 조금 늦게 하면서, 그렇게 부임하는 것을 조금 늦게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찾아볼까?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누구나 최소 한 번쯤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왜 하고, 또 누군가는 원하는 사역지를 쉽게 찾지 못할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체적으로 안식년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제가 함부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자료를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혹시나 오해가 될까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식년을 가지는 것이 이제 절대 나쁘다고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그 이유가, 그리고 그 원인이 뭘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말로는 이제 7년에 한 번씩 그때마다 이제 안식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다, 뭐 이런 거룩한 듯이 이제 말하는 것을 그 빼고요, 진짜 속마음들을 이제 꺼내서 이제 모아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지치고 탈진해가지고 좀 쉬고 싶은 생각이, 그게 간절해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아요. 그러면 사역자들이 가장 뭐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냐? 이게 이제 제가 친한 사역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제가 찾아본 자료와 이제 정확하게 일치를 했는데요. 그게 관계의 어려움이 이제 스트레스로 쌓이다가 결국은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고 사명을 뒤로 하고 또 회피하다가 도망가고 싶어지기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중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지만 44.2%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답변이 뭐냐? 성도와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불거졌을 때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고 나면 사역지로 옮기거나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회피해버리고 싶은 그 충동이 사역자들 마음속에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강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사역자들도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죠. 도망치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어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또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 충동과 반복해서 싸우고 때로는 또 죄를 짓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 받은 성도로서 받은 사명과 또 날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잘 이겨내며 그렇게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와 말씀으로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고난의 시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십니까? 아마도 이 모든 것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걸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과 사명마저도 흔들리기도 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잘 붙들려 갈 수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요, 한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드로비모라는 이제 이름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리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20장 4절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이제 바울과 이제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던 이제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식을 드리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잠깐만. 저 사람은 도시에서 드로비모라는 이방인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러면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곳까지, 이 성전 안까지 함께 데리고 온 거 아니야? 함께 데리고 왔겠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었었고요. 바울은 그저 정결 예식을 드렸을 뿐이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신문 과정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바울의 억울함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의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며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며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을 고발했던 자들이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게 해달라고 로마 총독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자신들의 이제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판결을 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던 중에
그 이송하던 중에 매복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총독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미리 알게 되면서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억울함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로마의 총독들도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더욱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총독 벨리스는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감옥에 이제 가두고 있으면 유대인들의 이제 환심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울에게도 뇌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무려 2년이나 가둬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또 이제 지나고 또 지나면서 이제 총독이 바뀌고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었었냐?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2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베스도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이제 사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 목적으로 내 앞에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순순히 응할 필요가 없었던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시민권을 이용하면서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이송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구금이 되고서 2년이 조금이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 법정에 상소를 올리게 되면서 겨우겨우 로마로 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던 도중에 이제 겨울이 오게 된 시기라 더 이상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동안 로마로 가던 중간에 겨울을 나며 시간이 또 지체가 되었고, 또 재판을 준비하는 데에만 반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는데, 역사서를 보니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판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고 고발인들에 대한 불참을 비롯해 증거 수집을 위한 소비 시간 등등 이런저런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서 2년이 더 걸려서야 가택연금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아무런 죄도 없이,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그렇게 한번 붙잡혔다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증명하고 다시 자유를 얻기까지 무려 4년에서 5년씩이나 걸린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쓴 편지들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편지 내용들을 보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해하는 내용이 없고요, 이런 환경과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위해 온전히 집중하면서 말씀 한 자라도 더 전하려는 그런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갇힌 이후에 살해의 위협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이 가운데서도요, 재판을 위해 로마로 가는 그 사이사이에서도 절대로 시간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어요. 사도행전 25장, 26장 이 구절을 보면요, 총독을 비롯한 군사 지휘관 그리고 상류층 참석자들에게도 공개 변론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했고요, 로마로 가기 위해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또 떡을 떼며 감사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했고요, 또 28장에 와서는 어느 지역에 들어서고 치유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해서는 아직 소송 중이라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와중에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맞아주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마음껏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억울한 일로 구타를 당하고
매질도 당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유도 빼앗겼어요. 속이 뒤집혀도요, 몇 번은 더 뒤집혀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법정을 향해서 항소를 한 이유도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바울은요, 이미 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미 예정하고 또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잠시 지체가 되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로마 법정에다가 자신이 항소를 하게 되면 정당한 방법으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항소를 한 거지, 만약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면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아무리 자신이 살해 위협을 당할 그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으로도 당당히 들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속 뒤집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 어떤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 없이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옥중서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요, 또 제한적으로나마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상황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 상황의 주인이시고 억울한 자리, 기다림의 자리까지도 복음을 앞으로 밀어내는 통로로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사실 오해와 한 사람의 비극, 정치적인 계산이나 한 인간 사이의 비열한 죄성들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구속사는 단순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십자가가 지금까지도 전개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부당해 보이는데 그 억울함과 부당함이 인류 구원의 문이 되었고, 바울의 억울함은 로마로 가는 파송장이 되었고, 로마의 복음화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는 그 전초기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결박은요, 결국은 멈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무대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구속사는 고난을 통해 증언을 통해 열방으로 전파되며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잠시 겪는 이 고난과 억울함이 결코 사명을 꺾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이러한 우상들과 헛된 주인들은 그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제 아들의 잘못은 아닌데, 제가 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신체 중에서 콤플렉스를 이제 가지고 계신 것이 콤플렉스로 가지고 있으신 부위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누구도 안 봤으면 하는 콤플렉스를 가진 그런 신체의 부위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팔등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자꾸 제 팔등을 이제 만지면서 제가 컴플렉스인지도 모르고 아빠 이건 왜 그래? 아빠 이거 봐봐 이러면서 제 팔등에 있는 이제 상처를 계속해서 보고 만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컴플렉스를 수술을 통해서 지워볼까? 이런 생각까지 계속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 컴플렉스가 뭐길래 그러냐? 제가 이제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봤던 이제 그런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 이제 제가 워낙에 학폭을 심하게 한번 당해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울증도 이제 심하게 왔었었는데, 주변 환경이 이제 워낙에 어렸었었고, 또 나이도 이제 어렸었어서 그랬는지 이 병을 이겨내는 걸 제가 그 당시에 유난히 이제 힘들어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충동을 이기지 못했었고 큰 죄를 이제 짓게 되었었는데 차마 손목에 이제 자해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무서웠어 가지고 팔등에다가 자해를 이제 했었었고 많은 피를 흘리며 추위를 떨었던 것까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던 것까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일 이후로 이제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해야 하는 일인지 알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또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긴 했었지만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그토록 힘든 고난을 나에게 꼭 주셔야만 했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덜 사랑하는 자녀여서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시기도 했었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몰려오기도 했었고요. 또 원망이 들기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질문에 대한 정답을 한동안은 찾지를 못했었어요. 어렴풋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크게 버림을 받았던 시기였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넘겨왔던 넘기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역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춘기의 시기의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제 특징은 안 그래도 이제 엄청나게 예민해지는 아이들이고 감정 요동치게 되는 그 나이대인데 집안 사정으로 또 친구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의 홍수를 이제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 아이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정답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방법을 알려주고 또 위로를 해주려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시도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줍지 않게 조언하는 것을요 마음 문을 절대로 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자들의 이야기들만 받아들이고 진실성 있는 마음의 소리만 조금이나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와 비슷한 나이에 인생에 있어서 이토록 삶을 끝내보고 싶을 정도로 바닥을 경험해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최소한 아이들은 마음을 열어주려고 조금이나마 하더라고요. 그래도 힘내야지. 나도 힘들었었어. 이런 말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아이들이 안 들어주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죽도록 감추고 싶은 이 상처를 보여주면서 나도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제 상처도 지우고 싶은 이 상처, 이것들도요, 제가 먼저 사춘기 시절에 겪은 그런 바닥을 쳐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힘들다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너무너무 알 것만 같아서 진심으로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이것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열어주는 도구가 되어주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실요, 저는 이 경험이 제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수치스러운 기억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름이 오는 게 너무 싫습니다. 옷이 얇아지고 누가 이 상처를 보게 될까 봐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상처를 지우는 수술을 할까 고민도 여러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상처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경험을 시켜주신 것만 같아서,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것도 포기하고 내 감정을 돌보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걸로 더 나아가 보려고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이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조금 더 크면 저도 죄고백을 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을 위로하셨다고 제 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힘든 고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과 사명이 흔들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위대한 구속사의 발자국을 따라감을 믿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따라가노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오해를 받고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아 사역의 길을 멈추고 쉬고 싶고 회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렇게 내 앞에 펼쳐진 고난들은 결국에는 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전 세계로 가는 말씀의 그 전초기지가 되는, 그 복음의 전장이 되는 그 사역의 길이 펼쳐지는 그 사역의 길로 가시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이 보여주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펼쳐주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저희에게도 그 역사하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저희는 그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